신앙생활은 전에하고 이제가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궁율이 없었던 자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산다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요? 죄의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녀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실컷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베레벨 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끌려가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을 해보는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아도 될 천국까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상속자로 함께 지체된 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저주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사단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천국까지 완전히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거 깨닫고 누리는 사람. 다윗은 이걸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구나.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났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과거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리고 내 안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이제까지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할 때도 근심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이게 기도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도 옛날에 있는 그 악스 습관이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상처, 고질적인 거 요거 안 바뀌거든요. 이게 억눌린 게 안 바뀐다면 어느 날 이게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감정들이요 금방 안 치유가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붙잡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발버둥 많이 쳐봤잖아요. 수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바뀌던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힘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살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자인 엘리사에게 네가 뭘 원하냐? 저는 선생님이 있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 갑절을 달라고 했냐? 나는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 핍박과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가다락방에 그 모이기를 그렇게 기를 쓰고 힘을 썼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그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힘이 그들에게 왔어요. 내 힘으로 살 때는 작은 소자 앞에서, 작은 소녀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영적 힘을 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면서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 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아요. 저 이단적으로 따라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종교 재판 받은 거요. 그 앞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객기 부린 게 아니거든요. 정신 이상자 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정말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심판하는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좀 알아주면 우쭐해지고요. 나 안 알아주면 자꾸 상처받고 괜히 이상하게 실망하고,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자리 찾아 다니잖아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그거 자리 있든지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남이 알아주는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실천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해요. 어떤 분은 하다가 말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해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고민했다면, 그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동센터에서 우리 전은정 사모, 우리 김도호 전사,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저 강릉에 견학을 갔어요. 이제 견학을 갔다 오는데 그 우리 교회 아이 하나 중에 정말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애가 상처가 많았고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걔도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얘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콕콕 찌르면서. 콕콕 찌르면.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불안하죠. 얘가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 얘가. 얼마나 이게 난폭한데.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건드려도 계속 건드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참는 거다. 전에 같으면 너 죽었어. 얘가요, 자기 감정을, 자기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였냐? 지금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얘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요 발작하는 애입니다. 뭐 우리 교사들 알잖아요. 우리 교사들 알잖아요. 어느 정도냐? 얘가요 상처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모든 사람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칼을 들어가지고 어느 부위를 몇 번을 찔러가지고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냥 죽인다 그게 아니고 칼을 들어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몇 번을 찔러서 죽인다, 이런 애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애요. 얘가 지금 아동센터에서 변화가 돼가지고요, 자기 지금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주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우리 아마 맹목사가 아마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야, 이번 주 응답받은 게 뭐야? 얘기해봐. 이 얘기해봐. 우리 이등입사 둘째 아들, 둘째 딸 시은이 늘 두렵대, 무섭대. 근데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도훈 여사 둘째 세진이 밤만 되면 이상하게 뭔가 꼬물꼬물 하는 게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등입사 큰 딸 하은이 짜증이 많거든. 짜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했더니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아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문제에 매여서 사단에 속지 말고 사단의 종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응답의 주역들, 주인들이 나와야 돼요. 감정의 주인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 신앙생활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천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라는,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후원해서 키운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냅니다. 자,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자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 고린도 교회 아볼로 파가 생길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내 위치가 뭐냐? 나는 바울의 제자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가 팔을 자꾸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잖아요.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데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명령하잖아요. 빨리 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아볼로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안 했으면 기록됐겠습니까? 급히 가라 하니까 왜 아볼로가 할 일이 없겠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갔다 그 말이잖아요. 순종했다 그 말이죠. 인도받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거든요. 할 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디냐? 그게 우선순위가 선명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아들을 결혼시켜요. 아들. 이 임금님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임금님에게 큰 일인데, 그러니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사람들 오게 하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 결혼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라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잔치를 벌여놨으니까. 그런데 혼인잔치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어. 돌아보지도 않아. 나 밭갈러 가야 돼요? 나 장사로 가야 돼요? 안 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임금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임금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관심이 많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질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복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첫 것을 드려보죠. 첫 것을 드려라. 첫 시간을 드려라. 첫날을 드려라. 첫 자식을 드려라. 내가 농사의 첫 것을 드리라. 이게 성경 그렇게 쓰고 말씀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선순위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과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우선순위가 선명하면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볼로는 바울이 빨리 급히 가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기 계획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기 스케줄이 있겠냐, 자기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울이 급히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우선순위가 선명. 뭐가 급하냐 말이에요. 사람 살리고. 뭐가 급하냐 말이에요. 후대 살리고. 뭐가 급하냐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게 아볼로 왜 보냈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가서 뭐 하라는 거야? 그들이 지금 부족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들의 너 돈 벌어줘라, 밥 먹여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허공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명예를 얻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얼마나 돈을 벌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얼마나 먹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얼마나 권력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건 세상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얘기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이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해요. 어떻게? 복음으로.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런다고 열매 맺어집니까? 열매는 생명이 들어가야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무엇을 쌓았느냐, 그게 결국은 열매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시죠. 좋은 땅은 그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열매 맺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끔 돼 있거든요. 가지가 나 열매 맺을 거야 근데 맺어집니까? 그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후대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면 영혼들의 사랑하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열매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 살으라고 지금 아볼로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랬어요. 좋은 일. 이 좋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이 뭘까요?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거든요. 희생제사 드리라. 그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바로 이 사단의 손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되려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벨론 땅에 그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길은 유일한 길은 그 처녀가 아들 나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애들 참 희한하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못된 것은 금방 배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못된 말은 금방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앙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잠깐 한 번 듣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세상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상성교 귀신성교로 사는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 희한하죠. 사람이 조그만 힘이 있으면요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쳤는데 조그만 힘 생기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헌금 내서 그거 하라는 겁니까? 이게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딱 세상 붙잡고 세상 쪽으로 살고요, 가르치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바라봐란 말이에요. 언약궤 바라봐라, 성전 바라봐라, 그리스도 바라봐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거 아닙니까?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힘쓰기를 배우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거 그냥 가만히 돼서 되는 게 지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반복해서 좋은 일을 배워란 말이에요. 이건 지속해서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힘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있는 거, 나에게 있는 힘 어디서 사용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노래를 불러봐도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요 영적인 힘이 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이 전달됩니다.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요 허무해지거든요. 또 허무가 전달돼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렇다니까. 또 어떤 노래 아주 못된 노래가 있어요. 사람을 타락시킨 노래가 있어요. 못되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 말은 자꾸 믿음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은요 자꾸 상처 주고 믿음 불신앙 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저 이슬람 국가 테러범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용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용기 있냐? 자기 죽어버릴 만큼 용기가 있다니까요. 그 힘과 용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힘, 용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게 세상의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금. 불쌍한 인간들이죠. 사단의 도구 아니고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잘못 배워가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각인돼 가지고요. 더 사람을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된다고는 잘못된 것이 각인됐잖아요. 참 안타깝죠, 세상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알면, 나 자신을 알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고 보셨죠. 우리나라 한 시대 우리나라 큰 일을 했던 대통령께서 소천을 했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큰 타이틀로 이렇게 나왔어요. 세월 앞에 쓰러진 건강의 상징. 이제 대통령 말. 세월 앞에 그 건강의 상징인데 그분이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 정도로 건강을 늘 생각한 분이거든요. 해외 순방할 때도 그 바쁜 와중에도 조깅하셨대요. 은퇴하셔도 조깅하시고 배드민턴 하시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진이 부족합니까? 뭐 대부분 사람 돈 없어서 죽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돈이 없어요. 의료진이 부족합니까? 그래도 소천했다니까요. 누구나 간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가잖아요. 뭐 그분도 가는데 우리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 뭐가 되냐? 내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소식을 계속 하자고 하냐? 왜 이렇게 기도 개인화를 하자고 하냐? 왜 집중 훈련을 받자고 하냐?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시죠. 내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서 그게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 여러분 혹시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요 속이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목사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합니까? 왜 복음 소식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귀찮은데요. 왜 기도 개인화 자꾸 하라고 합니까? 왜 집중 훈련하라고 바쁜데? 왜 그런가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왜 불평을 한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이유. 그 영적 상태가 불평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영적 상태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상태가 결국 불편으로 나오고 그 상태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무너집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뭐 이상해집니까? 여러분 찬송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뭐 자빠집니까? 근데 왜 자꾸 합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지속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응답도 있고 여기에 축복도 있고 여기 역사도 있고 성령 인도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어떤 일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거든요. 뭐 어떤 믿음입니까?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깊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대로요, 불신앙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뿌리 내려집니다. 그 인생 불쌍하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될 자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려야 될 자고,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될 자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 장군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요셉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역사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보잖아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도들 보시죠. 그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먹일 집에서 기도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입이 있으니까 별말 다 해. 뭐 2단이다 3단이다 별말 다 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찬송이요. 우리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인생 스토리를 좀 쓰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뭐 많은 사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뭐 책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6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제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중독자니까. 뭐 처음에 중독자가 아닌데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자기 고백에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 남편이. 그럼 중독자가 복음 받았다고 금방 중독이 해결됩니까?
중독이 오래된 건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중독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넘어졌다, 또 다시 회복됐다, 넘어졌다, 회복되기 반복된 거죠. 이 중독이 강도같이 찾아와서 계속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힌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중독의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파도같이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 역사죠. 남편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상이라. 내 남편 저렇게 산 저 한 아들을 잘 키워야지.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잘 키우려고 안 해본 게 없어. 아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엘리트로 키워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그렇게 잘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방황하죠. 집 나가죠. 마약에 손대죠.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죠. 어느 날은 잔소리했더니 집안에 걸 다 부셔버리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대들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저 아이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무릎 꿇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람을 보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먹을 거 사오라고. 어린애인데 밤에 먹을 것을 안 사라고 하면 맞아 죽으니까 먹을 걸 사러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섬나라에 사는데 그게 막 그 무섬이 덮쳐가지고 그게 막 밤마다 자기를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그 악몽과 무섬에 떨어야 돼요. 뭐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한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면서.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짓누르고 얼매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했던 요것이 사단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또 한 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키울 수 없어서 친척집에다 보냈어요. 친척집에서 사는데 그 친척들이 그 불쌍한 애를 잘 길렀으면 좋은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조금만 잘못해서 회초리로 그냥 죽도록 때려 패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고 거지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해서 부모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아버지는 늘 술 때문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버지 죽은 게 서글픈 게 아니고 훨씬 감사했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엄마는 무능력해. 자기가 어떻든 살아가기 위해서 서울 직장에서 엄마는 늘 돈 보내달라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너무 고달퍼서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8개월 동안을 교회 옆에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누구 한 사람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 전도한 사람이 없어. 8개월을 교회를 갔다가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참 희한하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옆에서 교회 와서 그러면 들어갈 텐데 누가 예수 믿어보면 될 텐데 누가 한 사람 말 한 사람이 벌써 8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전도자 만나서
다락방을 만났어요. 인생 문제가 해결돼서 증인 삶을 살아요. 그런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세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 실천하면요, 권세 사용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실천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생명 아니면 절대 열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축복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 영적 상태 관리하고, 조금 관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축복 누리시고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